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게 된다. 또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다. 성령은 우리를 뜨겁게 만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그 말에 비탄조나 탄식조나, 벌써 말 들어보면 저분이 마음에 불이 붙었는지 꺼졌는지 알고, 뜨거움, 희망이죠.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따라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 여러분, 모든 일은 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건물을 짓는 것도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그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이 있지요. 꿈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설계사를 만나서 이렇게 짓고 싶다 이야기하면 그분이 그렇게 참조해서 설계를 냅니다. 우리 건물도 그랬습니다. 설계를 잘하신 분을 부탁을 해서, 의정부에서는 평당 5만 원 할 때 4만 원, 3만 원 할 때 10만 원을 주고 제가 이 설계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아주 교회를 잘 설계하십니다. 그래서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계가 나오는 거죠. 사업도 무작정 사업하는 게 아니죠.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그 마음속에 설계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포드 자동차의 왕은 말이 없어도 가는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 꿈을 가지고 여러 번 실패했지만 결국 포드 자동차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다 한 대씩 있게 하겠다. 라이트 형제는 뭘 만들었습니까? 비행기를 만들었죠. 사람이 새처럼 날 수 있을까? 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구해서 오늘날 3개의 비행기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를 이기지 못할 때에 박정희 대통령은 꿈을 가지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며 그 근본 뿌리가 이게 기독교지요. 이스라엘에서, 유대교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새마을 노래 부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1차 5개년, 2차 5개년, 3차 5개년 그러면서 이러니까 오늘날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은 8위입니다. 지금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번에 지도자 선출하는데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지. 꿈이 없는 사람은 안 됩니다. 꿈이 없는 사람. 미국의 중증 장애인, 눈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헬렌 켈러 여사는 뭐라고 하는 거니? 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의 청소년들이 하루에 40명씩 자살해 죽습니다. 오늘 또 그 우주보다 무거운 청소년들이 40명이 또 죽을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왜 그들이 포기합니까? 꿈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게 세자르 카스티아노스 목사님의 책을 우리 집사님이 선물해 주셨는데 그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꿈을 꾸라. 그러면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Dream and you will win the world. 꿈을 꾸라. 이분이요, 세계에서 가장 구역이 많은 교회를 만들어놨어요. 구역이 3만 5천 개가 됩니다. 사람이 3만 5천이 아니라
구역이 35,000개라니까. 이게 엄청난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꿈을 따라합시다. 꿈을 꾸라. 그리하면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뭘 준다고요? 그러니까요, 저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 뭐 절단 난다, 뭐 그래가지고 돈을 뺐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 보니까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장래에 무엇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늙은이가 보통 늙은이는 과거에 사는데 80이 되고 90이 돼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몇 살 때 부름 받았습니까? 80에 부름 받았습니다. 갈렙이 몇 살 때 헤브론을 정복했습니까? 85세에 정복을 했습니다. 45년 지난 40대나 지금이나 내 기력이 똑같다 그랬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빨리 죽지도 않아요. 이 꿈이 대단한 것이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젊은이가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젊은이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목표 없이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꿈을 주고 소원을 주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게도 꿈이 있다. 꿈을 주신다. 만약에 꿈이 없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가 크게 부흥됐는데 안디옥 교회가 금식했어요. 그 안디옥 교회 사도들이 금식을 했어요. 선지자들이 금식했어요. 왜 금식하는 거니? 문제를 해결하려고 금식한 것이 아니고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걸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할게요.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안수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연히 예수 믿고 우연히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금식기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롱한 꿈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은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도 다 포기하고 엘리에셀이나 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는 포기한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불러내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너 이와 같을 것이다. 너가 서 있는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지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성경에 보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4절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서 승천했습니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지요. 내가 가는 걸 본 그대로 오시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감람산에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신 이삭의 후손이 1500에서 2000만 되고 이스마엘 후손이 17, 8억이 되고 영적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24억이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70억 인구 가운데 40억 이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지도자의 꿈을 꿨습니다. 곡식단 11묶음이 자기를 향해서 다 절을 했지요. 또 그 다음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위해서 다 절을 했어요. 그 꿈이 요셉에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10대는 꿈을 꾸는 때입니다. 인생의 좌표가 설정되는 때입니다. 이 10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베네딕트 선교사는 책을 쓰기를 10대의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의 지도자가 되라 그랬어요. 10대 때 그냥 뭐 오락기나 붙잡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따라합시다. 10대에 뭘 꾸고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고 30대에 지도자가 되라. 여러분요, 요셉이 몇 세에 총리가 되었습니까? 요셉이 몇 세에 총리가 되었어요? 30에 총리 되었어요. 지금 30세 넘은 총각들, 처녀들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윗이 몇 세에 왕이 됐습니까? 30에 왕이 됐어. 예수님이 몇 세에 공생애를 시작했습니까? 30에 시작했어요. 저도 31살인가 2살에 32살인가 목사 됐어요. 여러분, 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의 왕이 되어서 33살에 자기가 보는 땅을 다 정복하고 죽었어요. 우리나라 강개토 대왕, 고구려 강개토 대왕이 18살에 왕위에 올라서 39에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빼앗겼던 땅들을 다 찾고 잃었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오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어서 세종대왕과 더불어서 강개토 대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10대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대우그룹의 최우승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을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못하게 했더니 목사님 몇 명 모입니까? 많이 모이면은 주일날 한 100명 좀 모입니다. 500명이 안 갑니다. 아주 내가 퇴짜를 맞았어. 500명이 안 갑니다. 그래. 근데 최승 장로님이 저 대천 농고를 다녔습니다. 대천 농고. 그 농고 2학년 때 그분이 열심히죠. 부모님도 그 어머님이 열심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농고 2학년 때 3가지 꿈을 꾸면서 기도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준비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내가 기업의 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세계에 100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당찬 꿈입니까 이게. 농고 2학년 시골 소년이 말이죠. 당찬 꿈을 그냥 성령께 주시는 꿈이죠. 첫째는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기업의 사장이 되는 것. 세 번째는 세계 100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이번 이제 건국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건국대에 들어가 화양감리교회에 들어가면서 그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교회 장로님입니다. 36세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건국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건국대에서 박사학위 받고 석좌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대우그룹에서 41살에 사장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대우그룹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8개 회사에 지금 회장으로 있죠.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세계 100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2014년에 100개가 조기 달성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목표를 수정해가지고 100살까지 200개 교회를 짓게 하옵소서. 현재 그 최의승 장로님이 84세입니다. 84세인데 말이죠. 갈렙처럼 말이죠. 건강하고 말이죠. 능력이 충만하고 말이죠. 용기가 충만하고 꿈이 충만하고 100살까지 200개 교회 짓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노년이라도 꿈이 있으면 청년이에요. 청년이라도 꿈이 없으면 사고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사고가 죽은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요. 여러분 청년들 꿈이 있습니까?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은 현실이 어두울수록 더 확실하게 주십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현실이 비참할수록 확실한 꿈을 주신다. 여러분요, 캄캄한 밤일수록 저 하늘의 별이 영롱하게 빛나지 않아요? 왜 그런 거니?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할까? 우리가 포기할까 봐. 우리 하나님은 그 위로의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꿈 붙잡고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이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보면은 형을 속이다가 이제 쫓겨 도망가지 않습니까? 혀를 단신으로 도망가는데 삼촌 집에 갈지 못 갈지도 몰라요. 혼자 가다가 도둑대 만나면 죽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없이 베델에서 풍찬 노숙을 하면서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야곱아 나는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가장 비참하고 정말로 낙심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보면은 가장 비참한 때가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데 그 바벨론 나라 세계 가장 강대국인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집해갔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가장 비참하고 낙심된 그때에 하나님은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꿈과 환상으로 말씀으로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회복된다.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너희들이처럼 군대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에스겔서에 보면 다 환상이에요. 환상. 왜? 현실이 비참하니까 현실이 보여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들의 환상, 생수의 환상을 막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의 환상을 다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비참합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병원 생활하다가 빚을 놔두고 죽어서 돈 있는 땅을 다 팔고 밭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어머니하고 내 여동생 셋이서 그 12살 때 무슨 철이 있습니까? 여러분,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중단을 몇 번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못 가고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병아리를 키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아리 50마리를 사가지고 키우다가 15마리는 죽고 35마리를 겨우 키워서 이제 10월 달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꿈이 막 부풀었지요. 이게 이제 아주 이 결혼을 하면은 이제 이 나면은 이걸 모아가지고 뭘 하리라 했는데, 옛날 우리 어릴 때는 시골 약한 교회를 순회하면서 다니면서 이렇게 권면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사님, 순회. 그 시골 교회는 전도사도 없는 교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순회하면서 예배도 인도해주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어머니 친구인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보고 연아야, 너 저 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알을 낳아야죠. 너 지금 10월인데 겨울에 저 닭 알 안 난다. 그러면 너가 지금 겨울 동안 3, 4개월을 네가 어떻게 저 먹이를 감당을 해? 아, 그걸 내가 미처 모르는 거야. 이거 미처 모르는 거야. 어찌 알겠어요? 16, 17명이 7살이. 그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팔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 지혜가 나오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단을 내렸죠. 그 다음 장날에 자전거에다가 한 10마리씩 이걸 싣고 가서 16길을 가가지고 그걸 팔고, 또 그 다음에는 12kg를 또 가서 팔고, 그래가지고 장 3번 만에 다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는 10월 13일 날 조금 돈을 보태가지고 17,600원에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요. 지금 4, 5년 전 얘기. 17,600원에 송아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그것을 앞세우고서 4km 우리 집을 걸어오는데요, 천하를 얻은 기분이야. 천하를 얻은 기분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뒷방에 놔두고 풀을 뜯어 먹이고 고구마를 삶아 먹이고 얼마나 잘 먹여놨든지 겨울에 쑥 커버렸어. 그런데요, 지금처럼 1월, 2월이 되니까요, 마음속에 번민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송아지를 앞으로 1년 더 키우면은 450평 논을 하나 살 수가 있어. 그러면 1년 더 키워가지고 논을 하나 사서 그 논하고 우리 밭하고 하면은 세 식구가 살겠더라고.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그럴 것인가? 아니면 이걸 팔아가지고 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누가 의논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넓은 들이 있는데 그 들에 가면은 다리가 있어요. 밤에 그 다리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와서 밤에 잠을 자면요, 꿈에 교복을 탁 입고 모자를 쓰고 가방을 들고 다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가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오면은 밤에 잠을 자면 또 여전히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자, 1년 더 있어서 땅을 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학교를 가라는 말입니까? 학교를,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히 소를 팔아서 학교를 갔는데 얼마나 잘 먹였던지요.
17,600원에 산 소가 한 넉 달 만에 35,000원을 받았어. 돈 벌려면 송아지 갖다가 잘 키우면 돈 벌어. 환경이 비참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롱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 의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꿈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시기와 핍박과 심지어 팔림을 받았지만은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그를 팔았을 때에 액을 복걸했다고 했지만은 애굽에 가서 센치해지거나 낙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여전히 가정 총무로 열심히 일했지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런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총무의 일을 잘하는 거야. 하나님을 기대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이 죄에 빠지죠. 꿈이 없는 사람이 낙심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꿈을 주셨을 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을 향해서 담대히 나갔습니다. 하나님이신 지팡이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서 바로와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80이 넘어서 노인이 되어서 새 악기를 배워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고대 유명한 정치가 게토는 85세에 헬라어를 처음 배웠다고 합니다. 지금 80이 넘어도 꿈을 꿔야 돼요. 경남 울산의 가나안 농촌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으나 난방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모든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 즈음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도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공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틈틈이 공부를 해서 농고에 진학을 하고 농대를 나와서 하와이로 유학해가지고 옥수수를 연구해서 옥수수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어서 평화상을 받고 아시아 혁신 은상을 받고 대통령 표창을 받고 국제 농업 연구 대상을 받고 아프리카 국가연합의 농업 연구상을 받고 북한에까지 가서 옥수수 재배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옥수수 박사 김순건 박사. 꿈이 없던 사람도 예수 믿으면 꿈이 생겨요. 할렐루야. 저는 제자반에 꿈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반이 이제 3월 첫 주일에 수료하고 이제 3월 둘째 주일에는 5기 제자반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반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부인되고 물질이 부인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 되고 앞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막 가슴이 흥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무엇이 있습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내게 꿈을 주셔서 꿈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게 하옵소서. 할렐루야.